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가는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요즘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하고 유가가 또 폭등하고 뭐 이런 시대에는 아마 생계에 대한 염려, 이 생존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이 생존에 대한 본능은 그 어떤 것도 압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모든 게 다 풍족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배고플 때 가장 기본적인 이 육체의 배고픔에서 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일깨워집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풍족할 때 경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을 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풍족할 때 오히려 스스로 경계하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배부르고 풍족할 때, 다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생존의 본능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이 온통 우리를 다 붙잡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먹을 것만 보입니다. 배고플 때는 그저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지나가다가 무슨 냄새만 나도 벌써 그런 생각이 굴뚝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벌써 그 먹을 음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의 문제가 금방 쉽게 해결되면 또 배고팠던 기억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그 젖과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의 문제가 걱정이 없고 심지어 금은 보화, 은금이 증식되며 더 많아지며 재산도 늘어가게 될 때에 부족했던 때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때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떠나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참 황량한 곳이죠. 언제 노리는 맹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다 했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곳, 그 광야,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절실한 생존의 본능의 문제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물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광야, 이 먹을 것이 없이 극히 살아가기 힘든 곳에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시절을 크게 겪은 사람들은 그 시절을 잘 잊지 못합니다.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조상, 또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그랬죠. 이 보릿고기란 말 지금은 다 잊어버린 말이 됐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보릿고기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을 다 재배하고 다음 보리가 나기까지 먹을 게 없어서 그 고기를 겨우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먹을 것이 없었던 50년대, 60년대에는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걸 죽을 끓여서 먹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를 묘사한 그 소설들을 보면 이웃이 걱정할까봐, 이웃이 저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궁이에 불도 안 오르는구나, 불도 연기도 안 피우는구나 라고 걱정할까봐 일부러 연기를 피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래도 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나라가 지냈습니다. 그 배고픔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70년대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고 밤낮 없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배고픈 시절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그 배고픔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배고픈 시절을 크게 겪은 사람을 잘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시절을 쉽게 넘어간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배고팠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 배고픔의 문제를, 모든 광야에서 문제를 누가 채워주셨는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연 배고픔이, 생존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고픈 사람의 최대 관심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고생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는 사람, 그것을 생활해가는 사람들은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의 수고에,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남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서를 해치지는 않지만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자기는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또 볼 때 신체적 장애를 갖거나 정신적 지체하나 이렇게 불가능한 사람, 또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공적으로 국가에서 사회에서 여러 복지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과 수고 다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짐만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등에 올라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사회에서 존중받습니다. 성경에서 그랬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가 그 먹을 것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광야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별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습니다.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부족한,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약하고 힘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광야에서 받은 훈련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배고픔을 해결하는 과정, 갈증을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배고픔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물으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삶의 이유와 목적이냐, 그런 사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욕심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배부름, 풍부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교만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고픔을 겪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강대한 군사를 가진 여러 왕들,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옥, 이런 왕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들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바위에서 샘솟게 하는 물을 마심으로 그들의 의지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배고픔을 무엇을 해결하는가? 사람이 있어 중요합니다. 무엇이, 누가 해결해 주는가? 그것을 보고 사람은 바로 해결해 주는 그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문제, 배고픔으로 대변되는 내 모든 생활의 아주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난할 때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지만 풍부할 때에는 더 돈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야 인생을 참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겨집니다. 돈이 생명을 지켜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비유를 보면 어느 날 한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날 그해 풍년이 들었는지 너무 밭에 논에 이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것에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얼굴에 웃음이 돌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 해 앞으로 몇 년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배부른 자의 말입니다. 부자가 되면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마음껏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앞으로 몇 년간 먹고 마시고 걱정할 것 없이 생계에 대한 걱정할 것 없이 다 안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음껏 즐기자고 할 때 진짜 문제를 잊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의 많은 재산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헛것입니다. 부자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짜 문제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배고픔만 해결하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고픔만 해결하면 될 것이다. 살기 위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착각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먹을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돈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픔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통해서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과 보약과 그 많은 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쌓아둔 노후를 대비해서 쌓아둔 많은 연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계의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늘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는 곧 왜 사는가? 이 문제로 직결됩니다. 여기에 바로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거기에서 바로 살아가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것에만 몰두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늘 음식 걱정, 마실 것 걱정, 집 걱정, 입을 것 걱정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생명만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도 우리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유지할 것에 대한 문제만, 생존의 문제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돈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권력이,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내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돈이 먹을 것을 주니까 돈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단 5분이라도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생명의 문제를 말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진짜 문제는 육신의 생명의, 육신적 생명 유지에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영혼의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또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면 그 해주기 한 해결해 주는 것을 따라가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숨을 유지하고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편하고 배부르면 영적인 문제에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고 그 문제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시간과 돈과 능력과 건강,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늘 알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풍족함을 누릴 때 오히려 스스로 경계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진짜 문제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알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사용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